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환영하는가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 호산나라고 주를 부르지만 이들은 곧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반전되었는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어서 죄 아래 있는 종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증거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또 믿지 못할 것이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소서라고 했을지라도 그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그 메시아는 죄에서 이들을 구출할 메시아,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이들을 구출할 메시아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면 이방인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어떠한 가르침과 종교와 의식으로도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가르침, 어떤 종교적 제의,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자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만이 선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 백성도 그 선택의 축복 안으로 들어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모든 백성들,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행위를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득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구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빌립을 통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들어가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헬라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찾아온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인자의 영광은 먼저 택함을 입은 유대인들에게나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을 통해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시사받습니까? 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인생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이 헬라인들 향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때인 것입니다. 자, 영광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때인 겁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자꾸 다가가지만 우리 주님이 자꾸 피하여 가십니다. 잡힐 수도 있지만 피하여 가십니다. 왜 그렇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경의 완성을 위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자, 지금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란 무엇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한 영광입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은 영광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영광, 놀라운 역설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하시는 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신자들은 어떤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써 영광을 구하라 그러는데 과연 그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가정에서 취미로 식물이나 동물을 기른 사람이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다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을 주고 먹이를 주면서 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르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신앙의 차원에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봉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그 지점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의 섬김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뿐인 것입니다. 남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연애 시절에는 더더욱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꺾어다가 자기 화병에 꽂아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아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섬긴다는 것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세상 안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절제하지 못함,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조급함, 쾌락, 이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게 무엇을 제시하여 예수를 믿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이 무엇을 제시하여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생을 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익들을 제시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을 따름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5절에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없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세상의 법정 개념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죄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죄도 죄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하는 인간 피조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일단의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4절에 안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치르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로 나온 것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섬김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5대양 6대주 어느 주에 속해 있든 주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생명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기 몸의 즐거움과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감각한 자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달라집니다. 자, 몸은 그대로인데, 육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결코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했던 옛사람을 밀어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그 무엇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만났던 그 누구도 언제부터인가 만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만나봤자 할 말도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의 지향점도 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안에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자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꾸만 구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겁내시면 안 됩니다. 당연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놓여 있는 그 씨앗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썩어질 씨앗이 아닙니다. 영생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주의 손에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도 없고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한 삶, 주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섬길수록 우리는 더 귀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만 제가 줄거리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목가에 금술 좋은 오리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나눈 결실로 알 여러 개를 낳았는데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그 둥지 틈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오리 부부는 그 알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저 조금 크게 태어난 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고민 없이 알을 품었던 겁니다. 얼마 후에 이 알들이 다 부화를 했는데 그중 평범한 새끼 오리들과는 달리 회색에 몸집 더 큰 못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둥지에 있던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그런 오리였습니다. 형제 새끼 오리들과 다른 동물들은 모습이 다르고 못생겼다고 하는 이유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혔고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독거려 주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주변 시선의 환멸을 느껴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믿었던 엄마마저 모질게 등을 돌리자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은 미운 오리 새끼는 이 무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동물들마다 모두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비난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배회하게 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겼던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 따뜻한 그 보호 속에 살았지만 또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던 애완동물이었던 암탉과 고양이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것일까? 그러면서 계속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어찌어찌 버텨된 그 새해가 밝은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여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강가에서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간데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쳤던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씩이나 들여다봐도 강물 속에 비친 그 모습은 백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닌 백조의 새끼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부터 그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백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오리와는 비교 안 되는 백조들 틈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씨앗이 다른 것, 씨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실하거나 미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이자 권속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조건 때문에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콜링해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가지 않은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럼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짐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패배는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씨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랬던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는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훨훨 저 천국을 향해 비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나르게 되면 그 아래에 보이는 것들은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날지 않기 때문에 부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시시한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낭망치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